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이 꿈에 천국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있더라. 그 얘기는 꿈을 꾸고 천국을 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무슨 꿈 얘기를 썼습니까? 꿈 얘기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감옥입니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기가 나쁘면 먹을 것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런 섬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놨을 때 그 꾼 꿈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 하늘에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본 것과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음인가? 복음이다 이러는데 복음의 원래 뜻은 굿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굿뉴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게 나와 있고요. 뒤에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말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순교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꿈을 꾸니 이런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말은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온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특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10살 정도 적은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있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쓰는데 나이가 33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오니즘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끝나고 여기에 다 그 두 사람 조용히 좀 하세요. 따로 떨어져 앉으세요. 이 거리 좀 떨어져 앉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더라. 어디에? 이마에. 누가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엉뚱한 꿈을 꿔도 엉뚱한 거 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이마에다가 글씨 쓰는 거는 옛날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이마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도장 찍을 때 도장처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써놔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똑바로 보죠. 여호와께 성결.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때 천국에 가도 그렇게 이마에 글자가 이름이 써겨졌는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이 딱 적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12제자의 많다는 뜻의 천을 곱해서 12 곱하기 1000 이래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갔더라. 자기가 보고 그래요. 그럼 나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지. 뭐 우리가 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가니까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딱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는 사람만 이제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교인이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이게 뭐다, 남의 꿈 얘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 같다,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무슨 말이야? 천국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금은고 타는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금은고 타는 소리가 그냥 금은고 타는 소리가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음악 치유할 때 들어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바람 부는 소리도 나고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이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듣기 좋은 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면 잔잔하게 그렇게 작은 소리로 나느냐? 그게 아니고 큰 우레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벼락 치는 소리, 그게 우레소리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러니까 벼락 치는데 누가 콜콜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벼락 치면 놀래가지고 조용할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깨 있다가 또 벼락 치면 못 자고 그러는데,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리고 그 소리는 금은고 소리 같더라. 금은고 소리는 연주를 할 때요, 늘 마음에 조이는 게 뭐야? 저게 끝나지 말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일어나요. 금은고 소리가 끝없이 그렇게 피아노를 금은고를 뜯는다 그러죠. 금은고를 뜯는다 하는데 나중에 오래 뜯으면 이 손에서 피가 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금은고 줄을 튕기는 건데, 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도 치는 거죠. 사실 혼자 놔두면 연습도 안 해요. 그만큼 힘든 게 금은고인데, 그래서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튕기기도 하는데, 그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는데 굉장히 좋았죠. 이 천국을 보면서, 야, 정말 천국이 이런 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보좌에 딱 하나님이 앉아 있고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뭐 독수리 모양, 사람 얼굴 모양, 소 모양, 사자 모양, 이런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딱 지키고 있는데, 이게
뭐 성경 속에는 다른 데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왕 앞에는 그 혜태가 이름 모를 뭐 사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런 짐승이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짐승이 지키고 있고, 그 앞에는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은 24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장로하고 같습니까?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장로는 24장로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앞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천국은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무슨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 밖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14만 4천 명이 라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빨리 등록해라 이러는데,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는 그래 얘기할 수 있지만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또 들고 다니면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걸로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니, 여자가 이걸 읽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자가 무슨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음한 자들, 율법을 어긴 자들, 하라고 했는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순결은 이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음란한 거예요. 지키려고 약속했던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런 사람인데,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원래 양은 이 건시안이라서 멀리는 못 내다보고 멀리 사자가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이제 어린 양의 습성인데,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하게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항상 자기 따라하라 이러면서 똑똑한 척 하던 사람은 거기 가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천국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원래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법을 정할 때 그걸 못 지키면 죽이라고 했을 땐 그 법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한 번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속량함을 받아. 어떻게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걸 속량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함을 받아서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많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딱 하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늘로 성천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건 소속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거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다툼을 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해서 생긴 문제. 판사들도 전부 이거를 거짓말을 했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 승리,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 승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지만은 그 입에 흠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거는 다른 천사라고 해가지고 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어떤 천사냐 뭐 꼭 이름을 알고 싶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뭘 가졌다고요?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이게 4,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 있었던 거는 구약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는 신약이고 지금도 있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 66권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 성경 그게 복음인데 그 공중에 날아가는 보통 공중에 날아가는 건 독수리인데 제일 큰 거는 날아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라고요? 누구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예, 땅에 거주하는 사람 모든 사람 이러니까 진짜 인간같이 못한 인간스럽게 못 사고 발가벗고 늙을 때까지 사는 아프리카 족속 너들은 아니야.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뭐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 가봐도 종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종족 저 종족 있는데 종족에 상관없어요. 방언 말을 다른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번역이 돼 나가는데 말을 쓰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또 백성 이거는 임금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땅덩어리 경계선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이 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복음이 있더라. 그러면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고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이런 음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태까지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 나쁜 짓을 한 사람 점점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걸 보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두려워해라. 이제 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거에 모든 거 네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네 아버지를 창조하고 너 어머니를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 친구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이 소리를 하는 순간에도요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도록 밖에 입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오직 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라 하더라 이러면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한번 마음대로 되는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줬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을 그런 마음을 줘야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있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음행이라는 말이 아까 뒤에도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모든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성질상으로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거지, 물론 뭐 지금 현재는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보고 문제를 이제 만들죠.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뭡니까 덫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옛날부터 써온 거죠. 이 바벨론이 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온 나라에다가 먹였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를. 그래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땅이 최고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그걸 제일 주의로 삼아가지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벌어오게 하고 권력을 두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가 뭐라고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은. 그 바벨론,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름 뭡니까?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한테 대들다가 붙들려 죽잖아요. 후세인이 죽으면서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죽었는데, 그 나라가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온 세계가 바벨론 이러면 벌벌 떨었던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바벨론만 한테 잘 보이면 산다,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얘기는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가 666이라 하는 번호표를 받으면 그거는 멸망하는 사람이다, 멸망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9절 누구에게 받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우상은 짐승의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을 극진히 존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긴 하지만, 결국은 권력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는 공로자라에서 표를 받았어요. 그 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겁니다.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오늘 11절에 나와 있네요.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 끝에 그런 말이에요. 그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건을 샀으면 또 팔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죠. 그러면 밤낮으로 만들고 또 사가지고 오고, 만들고 사가지고 오고,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다든가 다른 데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참 좋겠다 하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나는 표를 받았어. 나는 표를 받았어. 그러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삼성에 들어간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옆에서도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삼성에서 일은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는지 가끔 옵니다. 와가지고 왜 어떻게 왔냐? 비번이라서 왔습니다. 근데 비번이면 쉬지 않고 왜 왔냐? 지금 과제를 내줬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비번 때 아니면 못합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과제를 주고 밤낮 쉬지를 못합니다. 월급 얼마 주냐? 얼마 준다. 그 일한 날짜 수하고 계산해보고 지금 여기 점검업체 가가지고 일주일에 5번 회사 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떼고 돌아와가지고 월급 받는 거하고 계산해보면 여기서 월급 적게 받는 게 시간당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삼성에서 일한 것보다. 근데 겉보기에는 삼성이 돈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엄청난 그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일을 시키죠. 그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취직 못하고 노는 사람은 아침에 늦잠 자고 늦게 PC방에서 게임하고 그런데 취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늦게 퇴근해야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죠. 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기 때문에 어떤 직장도 다 쉬지만 근데 또 욕심이 나가지고 나는 일요일도 일할게요. 토요일도 일할게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 돈이 있는지. 어디 가고 없어요. 제가 65세 때가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요. 빚만 없으면 다행이에요. 예? 알겠어요? 네. 뭘 받지 말아요?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지 마세요. 그냥 공짜로 주거든 뭐 안 받을래요 이러지 말고 공짜로 주거든 받아요. 그러나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는 받지 마세요. 어떤 게 짐승인지 여러분 정도면 구분해낼 수 이게 짐승이다 뭐다. 권력, 돈 이게 다 짐승이고 우상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뭐 처음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도. 우선 10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받으리니. 천국에 누가 가봤나?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지내자. 우리는 지옥 가도 같이 가고 천국 가도 같이 가자. 같이 못 갑니다. 둘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남아. 혼자는 얘가 어디 갔지? 그 사람은 천국 갔어. 니하고 똑같이 얘기하지만 가만 믿고 있지만 걔는 속으로 벌써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고 니는 그 친구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니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성경 속에 남아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 가면 어떤 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받은 표를 가진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지금도 막걸리 사러 가면 손님이 많으면 물 타가지고 줘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물을 안 섞으면 아주 농도가 진해가지고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그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진노의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엄청 고통스러운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밥 먹을 때 반주로 먹어야 될 포도주를 갖다가 진한 걸 그냥 생가지로 먹게 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마시게 되는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자세히 보면 유황불로 고통을 받아요.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황에 불이 붙으면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유황은 불이 붙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털으려고 이게 이렇게 옷에다 문대면 옷이 그냥 같이 타요. 이게 이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탑니다. 그 닿는 게 그냥 막 그냥 타오릅니다. 유황은. 그래서 꺼지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게
그게 천국 못 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유황불은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서 할 일인데, 여러분들 그거 친구가 간다고 그거 같이 가가지고 친구야 나 그거 안 돼요. 유황불이 일단 들어가면은 친구 소용 없어요. 교수님은 왜 자꾸 친구 배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배신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친구라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 있나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쉴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있는 어려움과 죽어서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여기서 이걸 견뎌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이 말씀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명은 지키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은 다른 사람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여행 주일날 가는데 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희생하고 교회 갔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인내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견디는 것이 이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3절에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 보고 이제는 예수 믿어야죠. 천국 가셔야죠. 이러니까 안 갑니다. 왜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다. 난 죄를 많이 져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세요.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건 믿으면 됩니다. 내 같은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 나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잘 믿던 사람도 지금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꼭 기록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 보고 지금 이후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금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좀 나가보려 하니까 전에 내가 교회에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또 있어. 저 사람 얼굴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싹 잊어버리고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제일 밑에 글자 하나만 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그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만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너무 시험 치는데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남의 걸 본다든가 시험 점수 적었다고 화를 낸다든가 잘 받았다고 폼을 잡는다든가 아는 체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알겠죠? 있는 대로 공부한 대로 나오면 감사하고 공부 안 했는 게 나오면 원래 틀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틀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